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는 문학적으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에는 17권이 있어요. 그 17권 중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책 3권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에스라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역대 상하를 살펴봤는데요. 역대기의 이야기와 지금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고레스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에레미야의 말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내용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이방 나라의 땅을 사용하고 그 나라의 왕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서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포로에서의 기환을 몇 번 걸쳐서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두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1차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뒷부분은 몇 장 되지 않죠. 10장까지는 2차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1차로 돌아오는 인물과 2차로 돌아오는 인물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1차는 돌아온 사람이고 1차 때 못 왔던 사람이 2차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로 기원하게 되는데 1차 때 기원했던 이야기까지를 다 쓰고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1차와 2차의 기환을 쓰고 있는데 에스라는 2차 때 기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7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왜 포로로 잡혀갔고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에 잡혀가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에 잡혀가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는 기준을 어떤 사람에게 둘 수 없으니까 성전에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하심이 등장하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하는 그런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70년 안에 잡혀갔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70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7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70년의 약속을 누가 이루어 줄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70년 전에 잡혀갈 때 그 사람들은 고레스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을 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바벨로니아 나라가 엄청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데파사, 메데인과 바사인이 합쳐서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걸 하나로 이름으로 말하면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삼촌인 다리오가 그 다음에 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기원한 사람들이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돌아오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는 간단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방해 세력이 있고 그래서 설교할 건 무지무지 많은데 결국은 다 읽어보면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부분적인 설교의 내용이나 큐티의 내용이나 성경 공부의 내용이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도가 있을수록 부분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정확도를 가져다 줄 확률이 되게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진 않지만 부분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아봐야 결국은 어차피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게 다 알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복잡하기만 한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연대의 뜻,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의미들, 그리고 여기 단어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봐야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아내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에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조는 살펴봤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그게 이제 제목이죠. 제목인데 보통은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죠. 왜냐하면 1차 기환, 2차 기환이니까 귀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죠. 근데 제가 지금 주어를 뭘로 썼냐면 하나님의 귀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환이라는 건 하나님이 귀환시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환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뭐뭐의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했다 그러면
백성의 기환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붙이면 이스라엘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환했는데 왜 하나님의 기환이라고 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출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출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야. 에이씨, 집을 나가버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나갔으니까 가출이지.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걸 가출이라 그래, 가출. 그래서 하나님이 가출했어,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돌아와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귀환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가출은 알잖아. 가출했어. 근데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컴백. 그럼 이렇게 하죠. 뭐 하나님의 컴백. 예. 제목은 얼마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기환 시대니까 기환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좋죠. 영어로 하면 컴백.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귀환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귀환시키는 목적이 있겠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목적이 뭐죠? 지난주까지 다 공부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다시 하니까 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어쨌든 건축인데 무너졌던 걸 다시 하니까 재자를 붙이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건축이죠. 3번 하든 4번 하든 5번 하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와가지고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재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건 1차 때 얘기고 2차 때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에스라서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에스라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7절을 보게 되면은 7장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요거는 크세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합니다. 7년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너무 좋죠. 777. 에스라서 7장 7절에 보면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7년쯤 했을 때를 연대기의 도표로 살펴보면 BC 한 458년경쯤 됩니다. 이때가 2차로 기환할 때예요. 1차로 기환할 때와 2차로 기환할 때에 고레스가 왕을 하고 그 나라의 왕들이 뭐 감비세스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왕들이 있어요. 뭐 다리오, 감비세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으로 할 때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그 다음 왕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닥사스다와 요 사람이 왕을 했을 때쯤이 80년쯤 지났을 때예요. 고레스가 왕을 하고 8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연대 간격은 약 80년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귀환해 가지고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이에요. 7장 27절.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무슨 얘기냐면 1차로 돌아올 때에 자기네 마음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라고 해야 돼. 그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통해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왜? 그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그가가 하나님이야.
그가 왕의 마음에라는 걸 요때 왕이 7장이니까 누구예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게 그 마음에 두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그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미 성전은 건축이 되어졌죠. 1차 때 지어졌으니까 다시.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뭘 또 아름답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으로 생각하면 집을 졌어요. 그 다음에 집을 졌으면 그 집을 아름답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건물을 졌어요. 아름답게 하려면 장팔도 인테리어를 해야지. 컴백을 해서 짓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테리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드니까 잘 보면은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늘의 하나님 율법이 학사겸 제사장 예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왜?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이게 구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그 에스라가 뭔가의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인테리어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은 신속히 주라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가능하고 밀은 얼마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소금은 얼마든지 주라는 거예요. 정수 없이 하라. 왜?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인테리어가 필요하면은 물건을 주라는 그 백주시퍼 같은 거를 써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요. 그런데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백성이 기환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환한 목적도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에 있는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전개돼요. 그럼 일단 예스라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두 개가 그냥 전개가 되는 거예요. 두 왕이 등장하면서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이. 물론 그 가운데 몇 명 왕들이 전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당장 몰라도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왜 가출하게 됐는지를 살펴봐야만이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과 그 안에를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에스겔을 살펴봐야 돼요. 왜 에스겔을 살펴봐야 되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2차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로 잡혀갔다는 뭐예요?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나라는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복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은 왜 잡혀갔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설명해요. 그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이고 성전에 대한 것으로 40장과 48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그 가출의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환하시게 되는 목적, 그거를 살펴보고 에스라를 이해하셔야만이 쉽게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의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름답게 할 듯 여기에다 꽂혀가지고 감동이라는 주제로, 왜냐하면 이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일부분 코끼리를 장님이 어느 부분을 만져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설교와 성경 공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빗나가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모양만 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스겔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설명을 다 해놨고 이거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에스겔은 그 진행될 것을 미리 다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지어지는 걸 보면 아 저렇게 짓는구나 하지만 저렇게 짓는 이유는 설계도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에스겔은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 설계도 없이 어떻게 에스라서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준비하고 자재를 가지고 몇 층을 지어야 되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에스라서는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계획되어진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마른 뼈밖에는 잘 기억을 못하니까 마른 뼈가 또 왜 등장했는지도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이 그냥 연대기 공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8장과 11장과 43장을 살펴보겠는데 8장 6절과 11장 16절 두 개를 먼저 찾아보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이 두 개는 하나님이 가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출했는지도 설명해줘요. 가출 장소까지도 설명해줘요. 그리고 가출 기간도 설명해줘요. 가출 기간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잠깐 가출한다. 일단 8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나를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8장의 분위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또 에스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지금은 왜 가출했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 가출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혼자 거룩하게 있고 싶은데 더러운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치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치우고 나면 저놈이 와서 싸고 또 치우면 또 다른 놈이 와서 싸고 그래서 다 치웠나 봤더니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놨고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냄새가 났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인부들이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TV 나온 거 못 봤어요? 그 인부들이 인분을 몇 인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게 썩은 때가 나는 거예요. 아파트 곳곳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살겠어요? 가출해야지. 이게 똥이 묻어가지고 만약에 벽에 묻는 게 있잖아요. 그게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치매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집을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이걸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똥칠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갖고 내보내고 이걸 싹 깨끗하게 하려고 정화를 하고 했는데도요 냄새가 안 가시더래. 홀고 다시 줘야 된대요. 최장로님 그때 들었잖아요, 같이. 그렇게 안 없어진대요. 벽에 이렇게 묻은 것이 그걸 다 긁어내고 했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진대. 완전히 리모델을 했는데 이거 재건축 헐어야 되는 거예요. 헐어버려야 돼. 진짜 이 건축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8장을 읽어보면은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똥을 싸놔가지고요. 8장이 그 내용이에요. 거기 가봐라. 그 안에도 똥을 싸놨다. 그래갖고 이거를 치워도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야, 냄새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일단 냄새를 막기 위해서 가출하시고 그 다음에 인부를 샀지요. 네가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 사람이 누구요? 바자로 시작하고 가자로 시작해요. 갈대아인을 인부로 쓰는 거예요. 야, 니들이 좀 가서 수고 좀 해라. 내가 잘해줄 테니까 니네 나라를 강성하게 할 테니까 네가 좀 처리 좀 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박국 읽어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외국인을 자국인은 그걸 들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3D잖아요. 이게 3D. 그래서 누구였어요? 외국인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이 니들이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헐어 있는 동안에 다시 지려고 하는 거니까 가출의 목적은, 가출은 다시 들어온다는 의미의 가출이잖아요. 안 들어올 거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출이라는 표현한 건 뭐냐면 그 집에 다시 오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가 있을 동안에 다시 지는데 하나님이 치밀한 기획 속에서 몇 년을요? 7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잘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출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가느냐? 11장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온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11장 16절을 읽고 성전은 모형이 확실하구나. 원래 모형인데 이렇게 뭐 히브리서에서도 성전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본 모양대로 지은 모형이야. 성막이 다 모형이죠. 그러니까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성경 구절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모형이란 얘기만 해요. 모형이란 얘기. 그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읽다가 모형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근데 구약 성경이 더 설명이 좋은 거야. 왜 좋냐면 도달한 나라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 도달했던, 바벨론이니까 거기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에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너희에게 내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내가 잠깐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금방 돌아올 줄 아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70년 말할 때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70년 너무 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잠깐 갔다 올게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설마 이 성전 다시 재건하는 70년보다 길까? 그거보단 짧겠지. 우리가 70년도 기다리는데 뭐 그걸 못 기다리겠어? 100년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잠깐 있다 오겠대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짧은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잠깐이 무지무지 짧은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도 잠깐인데 1000년이 하루같이. 지금 잠깐. 내가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되리라. 본인이 성소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성소야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헤롯 성전 헐면은 내가 다시 세우리라라는 거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누가? 예수님의 제자도. 그 써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언제 알아들었냐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그때 알았다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나서. 그냥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아도 다 멍하니 바보들이야. 나머지는 다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멍하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헤롯 성전도 알고 3일도 알고 죽었다는 것도 알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안 믿는 거야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게 몇 년도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가시적 인물이니까 뭐 458년 아닥사당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458년이 지금 뭐에 감이나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458년이든 468년이든 그걸 정확하게 안들, 비정확하게 안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가 있겠죠. 그 458년이란.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겠죠. 그때 아닥사스라 왕이 있었겠죠. 왜? 역사에 그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진짜. 성경에 써 있는 그 사람이 역사에 기록이 됐다. 세계 역사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 있다고요. 연대가 있다고요. 그때 성경하고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역사학자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일의
내용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고 성전이 자기라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맞아떨어지냐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복음 쓸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알았겠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기록을 했으니까 요한복음을 쓰면서 쓸 때는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쓸 때와 요한계시록 쓸 때의 차이가 시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90년 경에 쓴 거니까 95년, 96년 경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썼을 때는 한 이건 60년대 경에 썼으니까 한 적어도 한 3,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그때 자기가 늘 같이 옆에서 머리도 기대고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던 예수님을 봤는데 한 30년 만에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 부활한 이후에 만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난 적 세 개 형태야. 죽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를 세 종류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제가 봤다고 치고 여러분이 봤다고 쳐요. 여러분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동영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걸 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글로 써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그 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문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자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의미를 닮아가지고 그것이 감동으로 전달이 되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거 공부를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준 거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그분이 다시 돌아온 건데 지금 당신이 성소가 되라는 건 뭐냐? 그분을 아름답게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분이 성전이야. 그럼 그분을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를 아름답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 내 몸도 피부도 옷 입고 하는 게 다 껍데기잖아요.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거예요. 뭐냐. 목욕하지요. 그 다음에 좋은 옷 사입지요. 그 속은 더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분이 돌아오세요. 에스겔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쭉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다 읽고 설명하려면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지금 에스라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실력 차이에 의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이 무슨 책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걸 지금 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43장 1절에서 7절 사이 중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이건 다 나중에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역대상하고 이사야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요.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3장이. 자, 5절이라 그랬나요? 4절이라 그랬나요? 4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육체의 느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는데 구약 당시에는 그런 육체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가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님인지 어딘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근데 왜 1절에서부터 7절을 다 읽으라 그랬냐면 3절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과 모양이야, 모양. 어떤 형태가 보이는 건데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성읍을 멸하러 온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파괴하러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럼 뭐예요?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성전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무너뜨릴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당시 왕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로 말하면 바벨론이에요. 근데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거죠. 대표성을 띠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수주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은 하청업자라니까. 원청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누가 보냐?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그래서 바벨론이 멸하러 올 때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예. 공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공부해봐야 그냥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지. 근데 바벨론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을 통해서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리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는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로마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러 왔잖아요. 예? 잡히지 않으려면 안 잡히면 되잖아요. 근데 잡히시잖아요. 안 잡힐 수 있는데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저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같고라는 그 하나님이 뭐냐고. 거기 가서 보면은 이상해. 막 바퀴가 날리고 이상해서 설명이 안 돼. 어쨌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게 다시 온다는 거야. 가출했다가 그 다음에 멸망시키러 오고 그리고 70년쯤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는 멸망시키러 왔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러 오신 거죠. 회복시키러. 동일한 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면서 뭘로 확증해요? 영광으로. 그 다음에 뭐 연기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역대기 그 다음에 이사야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할게요. 어차피 이거 다 얘기해봐야 복잡해지면 헷갈려가지고 앞에 들었던 것까지 다 까먹어가지고 이게 짬뽕이 되면 이상해. 뭐만 기억나냐? 똥냄새가 안 지워진다. 이것만 영원히 그것만 남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싹 잊어버리고 다시 헐어버려야 돼.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죄를 지면은 여러분 에스겔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 죄를 벗겨내려고 엄청 노력했대. 그게 에스겔 24장 얘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겨지지가 않더래. 그게 24장 얘기예요. 죄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해야 된대요. 다시. 그래서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이 안 되는 거야. 리모델. 말은 리모델인데 그냥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죄는 죽는 거예요. 죄는 인테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귀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벽도 재건해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느헤미야 가서 얘기고. 자, 그럼 하나님의 귀환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출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존재를 증명하는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장을 봤잖아요. 1장을 본 게 아니라. 7장을 봤다는 건 뭐예요? 존재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2차에 있었던 거예요. 2차에. 1차가 아니라. 1차의 목적은 뭐예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라고,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 살라고 하니까 살 수 있는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차의 핵심적인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3차는 결론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고. 그럼 2차의 목적은 뭘까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봤어요. 영어 성경에 여러 개 있어요. 뭐 NIV도 있고, 그다음에 킹제임스도 있고, 버전을 대여섯 개를 봤는데 다 아름답게를 번역을 뷰티, 아름답게. 그런데 NIV만 to bring honor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번역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닥사다 왕의 마음에 뜻을 뒀어요. 어떤 뜻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를 NIV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영광을 가져오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을 살펴본 거룩인데 그것까지 살펴봐야만이 맞아떨어지는 게 에스겔을 알아야만 돼. 이걸 알려면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to bring honor, 그러니까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가져오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막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반대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건 하모니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러면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름답지 않거든요. 왜냐면 눈이 크다 그랬는데 눈이 있다만 해. 근데 코는 오똑한데 코는 였다만 해. 근데 입도 였다만 해. 이렇게 생겼어. 눈이 있다만 하고. 그럼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눈이 있다만 하고 코는 였다만 하고 입도 였다만 해. 그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 이 조그마니까. 하모니를 잃어서 볼 때는 딱 뜯어보면 그렇게 잘생겨 같지 않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래서 아름다운 거는 매력적인 게 아름다운 거예요. 매력적인 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순종해야만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의 결론.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건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 그럼 마른 뼈가 왜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읽어야 돼요. 에스겔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읽고 그 전부터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이사야서를 읽고 뭐 이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 당시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네가 좀 가리켜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이걸 모르면 지금 제가 뭔가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건 연대를 외우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아닥사 이런 이방인들의 왕 이름을 외우려는 게 아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 그 말씀하신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거를 가리키러 왔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할 마음을 이방 왕한테로 줬어요. 당연히 에스라한테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 결국 읽고 믿어져서 순종에 이르면 영광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순종하는 데 있는데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수밖에 없고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을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공부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만 아는 거지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는 각자가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읽는 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합을 하고 나눔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은 안 되어지는 게, 순종은 의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사랑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신명기의 말씀이 그분이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사, 순종하게 하사, 경외하게 하사, 그냥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게 하시는 감동이 읽기를 통해서 그 통로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을 거룩하게 할, 아름답게 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